할렐루야. 아멘. 예, 2022년 9월 첫 주, 9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을 찬양할 터인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집 3집 15번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는 자 보이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는 자 보기도다. 아멘.
4번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다음 13번 예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가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또한 불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달라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먹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아버지여 주장대로만 살아갔던 것, 죄 지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게을렀던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와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 때에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깃털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100배에 60배에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주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기에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제 마음과 입술과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공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대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입니다. 새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삼 절입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네, 이 시간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예린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태풍 한남노, 흰남노죠. 흰남노가 지금 제주 지역 근방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또한 우리 백성들을,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쪼록 많은 피해 없고 아무 피해 없도록 해달라고, 속히 이 태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교회, 또 사역자, 선교단체, 특히 이번에 합류하게 된 관내교회, 관매도교회, 관매도라는 섬의 관매교회 이영구 목사님, 그리고 교정의 책을 이렇게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푸른나무 박전채 목사님, 이렇게 함께 이번 주서부터, 이제 원래 지난 주서부터인데요, 열심히 평일날에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아버지여 우리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태풍의 아버지여 방향을 바꿔주시고 위력을 약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여 피해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물난리로 인하여 아직 수습도 못했는데 이번 태풍의 강풍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얻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린교회가 많은 아버지여 적은아마 많은 것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의원은 기도 의원이 오니 우리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아버지여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아버지 태국의 정진영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현지 교회도 주님께서 풍의 아버지여 은혜가 난 생명을 구원하는 이 날로 아버지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후원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 공전한 교회와 박영수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저희가 후원하는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 아버지여 조병사 목사님과 그의 가정 사역 교회 위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감매교회 아버지여 이영구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사역 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복과 푸른나무 아버지여 그 사역 위에 주님 놀라우신 내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리더 아버지 센터자의 공부와 아버지여 그 아버지 앞날의 모든 계획함과 가정과 아버지여 그 신앙생활에도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나날이 아버지여 우리가 모두가 협력하여 힘을 내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청승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물리지만 하나님 크게 받아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어쩌면 중심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바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무엇보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성막입니다. 그 중요한 성막 오늘 살펴보는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전체이지만 읽기는 31절에서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 이 32절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어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만들지라. 아멘. 만들지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성막 안에 배치하는 3가지 성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죠?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증거궤. 네, 증거궤. 그 증거궤 뚜껑을 뭐라 그러죠? 속죄소. 속죄소. 그리고 또 뭐죠? 그 다음에 떡상. 상. 예. 떡상이라 그러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다른 것들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상. 그 다음에 촛대. 그렇죠. 촛대. 이렇게. 오늘은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깊은 성막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도 그 말 그대로 설계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 수도 있고 오늘처럼 주예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출애굽기를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해를 하기 때문에 뭐 성막의 모는 예수님의 모고 이런 식의 오늘 설교는 아니고요.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 남아 있는 대로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미리 읽어왔겠지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 치수도 많이 나오고 뭐랑 어떤 실과 어떤 실을 같이 짜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을 잘 풀어서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구약은 뭐 폐기됐다. 구약의 제사는 폐기됐다. 그러면 성막도 폐기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 단 한 단어도 놓칠 수 없고 뺄 수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다음에 구약에 아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사건들도 오늘날에 우리가 그것을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기구들 갑작스레 물어볼게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죠. 만남의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구들을 다 만들었어요. 기구들만 만들면 뭐예요? 장소인데. 말 그대로 안전하게 기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기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궤와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인데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쵸?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막. 자, 먼저 지붕을 이야기합니다. 지붕은 총 몇 겹? 4겹으로 돼 있어요. 왜 4겹일까요? 당시의 기후를 보자고요. 낮에는 어때요? 햇빛이 쨍쨍 비쳐요. 뜨겁죠.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리고 또 뭐 어때요? 비가 한번 오면 강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와요. 그리고 또 비가 그치면 언제 그러냐는 듯 물이 보이지 않는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곳을 지금 4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아야 되고 버티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겹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안에 지붕을 어떻게 했을까? 가장 아니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는 꼼꼼하고 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예요. 휘장 그러면 지붕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체를 덮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덮는다. 자, 그것을 성막 덮개 첫 번째 지붕은 어떻게 뭐로 만든다? 천이다. 천. 실로 짜서. 자, 천이에요. 천.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요. 성막에 들어가는 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옷까지도 뭘로 만들어요? 다? 천으로 만드는데 그건 일반인의 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만든 천. 어떻게 돼요? 근데 계속 뭘로 만든다 그러지만 그건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붕을 만들더라도 한 가지의 원칙이고요. 휘장을 만들더라도 한 가지 원칙이고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도 똑같아요. 어떻게? 가늘게 꼰 배가 무조건 들어가요.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것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천의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파랑. 이게 청색인 거죠. 그 다음에 보라. 자색이 보라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이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붉은 실. 그쵸? 이게 그대로 요 4가지만 들어가요. 이걸 뭘 내는 거야? 이 2가지, 3가지는 뒤에? 무늬를 내는 거죠.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실이라고 배 알아요, 여러분? 네.
배는 어때요? 찔. 질기고 우리가 보통 시원하고. 저기 뭐죠? 상복 그럼 배우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닐까 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배일 수도 있지만 못일 수도 있다. 못이는 뭐예요? 모시가 밴데. 비슷해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지 배 않아, 모시. 아니 틀려요. 예. 좀 더 부드럽죠. 모시가 부드러. 예. 하여간 근데 성경 그대로는 무슨 실? 꼰배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랑, 보라, 청, 자주, 그 다음에 붉은 실. 이렇게로 만드는 거예요. 다 똑같아. 나오는 것마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필요가 없어. 딱 요것만 외워두면 돼. 네. 뭐 어떤 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그렇죠. 청색, 자색, 홍색. 자, 그런데 제일 안쪽에 있는 휘장은 10폭이에요. 10폭 그러면 뭐예요? 폭이 10개다. 이만큼이 10개가 있다. 근데 이제 치수가 그 당시의 치수가 지금 치수가 다릅니다.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그런데 1절에 보면 그것의 형상을 새기라는데 무슨 형상을 새기라? 그룹. 곧 천사의 종류의 일종이에요. 그룹은. 네. 그래서 그룹의 형상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했어요. 왜 그룹의 형상은 휘장에도 그 천장 말고 휘장에도 새겨놓으라 하는데 왜 새겨놓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름다워 보이라고 새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는 금칠로 장식이 온통 돼 있어서 아름다움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본으로 누구한테 보여준다? 백성들에게 보여준다. 두 번째, 성막에는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 아니,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지성소에만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지 말게? 허투로 불을 지피거나 허투로 촛불에 불을 하거나 뭐 음식을 올리거나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 뒤에 가면은 그걸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서 아주 폐역한 시대에는 막 잘못된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고요. 자, 목적이 뭐라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네. 두 번째, 왜냐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천사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 어떤 목적? 감시. 그걸 감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고.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림은 그림일 뿐이야. 그림이 진짜 천사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사람이 딱 이렇게 그래도 천사는 영이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고 있다. 네, 감시 이 말에 제가 지금 말문이 막혔어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10폭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10폭 폭이 10개란 말 10개 휘장이. 그걸 이제 다 꿰매요. 그게 크게 두 개가 있어. 자,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그러니까 각각 10폭이니까 각각 그러면 10개가 한 개가 28규빗. 지금 얘기하면 12.3m. 그러니까 한 개가 12.3m야. 그러면 이게 10개야. 그러면 어디에요? 몇 개야? 약 100m. 그러면은 성막이
그치. 어떤 거예요? 엄청 엄청 크다. 100m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성막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성막은 굉장히 크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세로는 얼마일 거예요? 4규빗. 넓이는 넓고 넓이에 비해서 지붕은 조금 낮죠. 30규빗, 30규빗과 4규빗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널찍한 거예요. 약 1.8m. 한 이 정도 되겠죠? 우리 2m 정도. 이건 한 2m 좀 넘겠는데 이거보다 약간 낮아요. 자, 하여간 이 오늘날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수치가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서 넓고 지붕은 좀 낮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제가 지금 잘못 읽었어요. 제가 약간 잘못 읽었는데 여기 읽다가 성막 제일 안에 것은 넓이가 28규빗. 네, 그 다음에 세로가 4규빗. 그 위에 뭐가 수놓아져 있다고요? 그룹이, 천사들이. 그리고 그 휘장은 3절에 보면 각각 5폭씩, 그러니까 총 10폭인데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는데 10개, 그래서 20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5폭씩 양쪽으로 붙여. 2개의 큰 휘장으로 만들어서, 그럼 뭐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어 붙이고 2개로 만들어서 끝이 한쪽에는 고리 모양, 한쪽에는 뭐예요? 어떤 모양? 이걸 뭐라고? 예? 걸쇠? 걸쇠 모양으로 해서 지붕 끝에서 만나서 양쪽으로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지붕은 어떤 거예요? 지붕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지붕문도. 지붕은 둥글거나 네모다, 세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기둥을 보면 지붕도 네모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냥 이걸 서로를 연결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연결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성막 휘장이 있어요. 입구 휘장.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그 다음에 정면에 뭐가 있어요? 정면에. 휘장을, 입구를 들어갔어. 정면에 뭐가 있어요? 성막, 입구 휘장 말고 성막 휘장이 있죠. 거기에도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천장을 바라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사방을 바라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은 장식된 휘장을 보면서 뭘 느끼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깥 덮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에서 두 번째 덮개. 이것은 안에서 두 번째 덮개. 뭘로 만들어요? 이것은 염소 털로 만든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때문에? 춥고 그렇죠. 덥고. 네. 염소 털로 짜야 한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가로가 30규빗이에요. 아까 거는요 28규빗. 약 1m 차이가 나게 주밀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좀 더 바깥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이제 더 논의해 봐야 되지만은 뭐가 얼마큼 길다? 2m 되네. 규빗으로 따지면 2규빗.
길이를 따지면 한 1m 정도, 뭐 1m 좀 넘게, 뭐 좀 적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정도. 다시 말해 지붕덮개로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그 배실 커튼과는 같은 모양이지만 날씨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뭐로 만들었다? 염소털로 만들었다. 배실 휘장이 10폭인데 반해 염소털 휘장은 11폭이었다. 똑같이 이렇게 5폭씩 아까 얘기한 대로 만들어서 고리로 연결했다. 그런데 11폭이니까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잘라. 한 폭이 남죠. 그래서 지금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반으로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쪽은 몇 폭? 6폭. 한쪽은 5폭.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한쪽은 어떻게 한다? 한 폭이 남잖아요. 그건 안으로 접는다. 안으로 접어주고. 네. 그 한쪽은 똑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차이가 뭐죠? 제일 큰 차이. 재료가 다르다. 첫 번째 거는 그냥 배실 천이잖아요. 그쵸? 그러나 두 번째 거는 뭐라고요? 양털이다. 또 두 번째로 뭐가 달라요? 길이가 다르다. 그리고 연결하고 하는 건 똑같아요. 12절에 보면 배실 휘장보다 더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은 부분으로 성막 안쪽을 덮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다른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2개를 더 만들어요. 뭐를? 지붕을, 휘장을. 자, 그럼 세 번째 휘장은 뭘로 만들어요? 순양의 가죽. 그렇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그렇죠. 가죽. 붉은색이어야 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마지막 네 번째 휘장은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방수. 보통 검정색 또는 이렇게 얼룩달룩한 그러한 무늬의 색이에요. 그래서 비에도 바람에도 뜨거운 태양에도 추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총 몇 겹? 4겹.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4겹인데 안에서부터 종류를 이야기해 보세요. 하늘의 꽃 배신. 천. 그렇죠. 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털.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 네, 순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천막만 천막인 거잖아, 일종의. 천막만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온전히 쓸 수가 있냐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둥들이나 모든 기구들은 나무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조각목. 자, 기둥을 여기서는 이제 널판인데요. 기둥을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뭐 건물의 둥그런 기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널판을 얘기해요. 널판. 왜 널판으로 만드느냐? 뜯었다 붙였다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말 그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장소에 몇 달씩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쉬었다가 이동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뜯었다 세웠다 하는 이것이. 왜냐하면 그냥 즐겁게 그냥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많든 적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4가지 종류의 그 덮개,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기도 그냥 보통 크기가 아니야. 그냥 일반 천막이 아니야. 굉장히 큰 천막에 그 무게가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를 감당할 정도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난제는 이동을 하기 쉽게 조립식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하나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널판지식으로, 널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널판이라는 게 뭐죠? 넓이는 넓고, 그렇죠? 넓이는 적당한 넓이에 얇기는 좀 얇은, 그걸 널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어떻게 만드느냐? 한 장의 크기는 17절에 나와요. 길이가 10규빗, 그쵸? 네. 너비가 한 규빗. 1규빗 반. 10규빗이 만약에 4.5m라 그러면은 넓이는 한 1m가 안 되는 0.7m 정도.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란 널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란, 위로 옆으로 기다란 게 아니라. 그 널판마다 각각 2개의 말뚝을 박아요. 예, 무슨 뜻이에요? 널판이 설 수 있도록 세워놓고 양쪽 밑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쵸? 움직이지 말고. 그럼요. 우리도 커튼이래. 우리 천막을 놀러 가서 치면은 뭘 박아요? 밑에다가 박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그쵸? 날아가지 않게. 근데 이제 이 널판이니까 뭘 박아요? 말뚝을 만든 거예요. 말뚝이 뭔지 알죠? 예. 예,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박는 거. 그러니까 이 말뚝을 막도도 뺐다 박았다 안 박았다. 땅이 어때요? 당시의 땅. 푹신푹신한. 그때의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사막이에요. 사막, 모래. 모래라고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이기도 하지만 사막이기도 해요. 예, 지형적으로, 실제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광야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요단 동쪽으로 가요. 그걸 다 하는 굉장히 고된 길이죠. 그리고 널판들은 서로 연결되며 끝까지 단단하게 나무 벽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를 만드느냐? 50개를 만들어요. 몇 개? 50개. 50개. 자, 이게 방향이 있어요. 방향. 50개를 만드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 방향이 있는데 40개 아니야. 28하나리 은받침 40개. 아니요, 50개요. 아, 잘 들어요. 끝까지 들으면 50개인지 알아요. 네. 네. 이게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애굽이 서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남쪽과 북쪽이 길어. 그쵸? 서쪽과 동쪽이 짧아. 더군다나 동쪽은 뭐가 있어야 돼? 입구가 있어야 되니까 더 조금 들어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북쪽에 20개 세울 때
널빤지를. 남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는 몇 개? 30개? 서쪽에는 8개. 8개? 네. 3개, 그러니까 6개를 세우고 이 맞닿는 부분에 하나를 더 양쪽으로 세워야 돼서 8개. 그리고 입구 쪽인 동쪽에는 양쪽에 하나씩. 그러면 총 몇 개야? 그래서 50개예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이 40개.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널판들도 은받침위에 고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좀 어렵더라도 널판지가 이렇게 서 있어. 서 있을 수 있어요? 널판지가? 아니요. 이것을 버티게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널판지 보세요. 이런 종이는 이게 널판지라고 치자고요. 혼자서는 못 써요. 못 써요. 혼자서는 못 써요. 그쵸? 그런데 여러 개가 합쳐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널판지가 있으면 가로로 얘네들을 연결해 주는 게 있어야 돼. 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로로 연결하는 널판. 이것도 널판인데 몇 개를 만드느냐? 15개를 만든다. 가로 널판은.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그 중에 12개는 바깥에서, 외벽에서 볼 수 있게 바깥에서 12개로 연결을 해주고, 3개는 어디서 연결해줘요? 안쪽에서 연결해줘서 바깥에서. 왜? 바깥에서만 연결하면 잘못되면 안으로 다 폭삭 주저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총 몇 개? 15개다. 그래, 자, 이제 벽이 섰어요. 그쵸? 벽이 섰으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지붕을 얹겠죠. 지붕 총 4개라 그랬어요. 다 얹었어요. 그럼 끝나느냐? 그러면 안 돼.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이 있어.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디죠? 지성소. 하나님 어디 임한다 그랬어요? 지성소. 아니, 속죄소. 그렇죠.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만나리라. 거기,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 때나 아무나 볼 수 없는, 여기서 아무나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제사장, 예, 아무 제사장이나 아무 때나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뭘 만든다? 지성소 휘장을 만들게 해요. 똑같아요. 31절에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실로 만들어요. 실로 짜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늘어뜨리게 하는 거죠. 이 휘장은 성소를 2 부분으로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이 그거예요. 어떻게? 어디랑 어디?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휘장으로 인해서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와 상과 등잔대가 있는 성소가 나뉘어지고, 상과 등잔대에는 북쪽에는 상,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어 서로 마주보게 해주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부분에는 없지만 그 지성소, 그러니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도 2가지 목적이에요.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찬양 같은 그러한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가죽으로 만들고 실용적인 거. 가죽으로 만들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안에 뭐가 필요해요? 공기, 예, 정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목적이 제일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인 건데 뭐 이렇게 다 이게 그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다 예수님하고 또 적용이 돼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신학적으로 풀어줄 때 할 거고. 자, 마지막 출입구용 휘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는 외부에서 볼 수가 없어야 돼. 외부에는 누가 들어오죠? 일반 백성. 그렇죠. 일반 백성이 뭐 다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뭐 그 대표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 제사를 돕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장본인들이 그 뜰에서 제물을 태우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함부로 또는 뭐 들어가거나 보지 못하고.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보지 못하게 그 입구를 막는 출입구용 휘장이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 다 가르쳐주잖아. 어떻게 만들어요? 대답해야죠. 배실. 청색, 자색, 청색.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헷갈리죠. 그거 나오면 똑같은 거야 다. 만들고. 근데 특별한 게 36절은 6절에서 이 휘장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누가 담당해야 돼요? 자수에 능한 자가 담당해야 돼요. 그렇지. 36절. 그쵸? 성경을 이거 휘장을 만들고 라고만 쓰여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수에 능한 자에게 맡겨야 돼요. 뒤에 이제 나중에 병행구절에 나와요. 모든 게 자수에 능한 사람한테 다 맡겨야죠. 하나님이 딱 명단을 설정해줘요. 뒤에 가면은 누구에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기구는 누구에게 맡기고 옷은 누구에게 맡기고 이렇게 장식은 누구에게 맡겨라.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능함은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솜씨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유능함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 보세요. 뭘 조각해 넣어야 돼? 조각이 아니라 뭘 짜서 무늬를 넣어야 돼요? 그룹들을, 천사들을. 근데 내가 상상해가지고 막 천사들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뭐 제 얼굴을 갖다가 막 그려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보여주시겠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해서 하게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성막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설계됐다고요? 조립식으로. 조립식이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이동하기에 완벽한 구조로. 가장 중요한 법궤와 속죄서는 물론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채로 등으로 옮기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회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지붕 같은 경우는 말겠죠? 말아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또 옮기고, 이렇게 옮기기 쉽게 최적화해가지고 완벽한 구조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어요. 갖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게, 또 중요한 거는 아름답게, 매우 아름답게, 그 다음에 기능에 맞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뭐가 앞장서요? 성막이 앞장선다. 성막이 앞장선다고 정확하게 이제 이동할 때 보면 증거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뒤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성막 그것들을 따라서 쭉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막을 세우고 걷고 하는 데는 많은 노동력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해요? 백성. 레위인들이. 레위. 이 일은 레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하나 선정해서 그들은 직업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각각 지파들이 그 레위인들을, 레위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했고, 그쵸?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성막을 옮기고 또 지키고 또 그 예배 그 제사를 돕고 제사장 일을 돕고 하는 일에, 또 예배 때 찬양하고 뭐 하는 그런 모든 일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은 전임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눈으로 보게 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성막에. 이 성막에 대한, 여러분들 같이 봤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는 아주 주밀하고 특별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막이에요. 우리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 더 좁혀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 임하셨다면, 지금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성령님으로. 아멘. 그러니 우리도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 그리고 아까 그룹을 왜 새겼다 그랬어요?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이, 천사들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도 되지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과 삶과 생각, 아멘. 마음가짐, 말 한마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삶의 예배,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12번. 네, 하나님 아버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솔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연약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좋으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